오늘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덕제를 내리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되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성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 같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지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9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핍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계속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봐도요. 장면만 바뀔 뿐이지 앞에서는 예루살렘 사도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는 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뒤에 가면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항상 그 전하는 곳에 핍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 사도들의 고백이 너무너무 놀랍고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육신도 고단하고. 그런데 사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는 고백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그 자체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난 중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이전 시간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고 또 있을 것을 알면서도 교회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오늘 읽었던 6장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바로 이 일을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6장에도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의 그러한 원망,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매일 구제를 하는데 사도들이 이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 구제하는 것도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4장과 5장에 보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인 집과 밭을 팔아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는 구제를 한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데 매일같이 누가 빠져버려요? 헬라파 과부들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것이 갈등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그래 뭐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교회가 어째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은 헬라파 유대인은 뭐며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둘 다 히브리파나 헬라파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결국은 망했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고 또 일부는 남아 있었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러한 조상들의 자녀들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헬라파라 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조상들의 후손을 한마디로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헬라권 문화 속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 그걸 정확하게 헬라파 유대인,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역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 말고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손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수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갈등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과연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은 세상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교회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의 갈등의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는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성결하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든가 문제가 일어나면 이상하다든가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다 믿는 가정에 부모와 자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갈등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물며 하다 못해 오늘 우리 맛있는 거 외식 한번 하자. 우리 한 달 내내 2달째 지금 외식도 못했잖아. 그럼 난 치킨. 에이, 나는 피자. 이러면 이것이 좋은 기분이 들었다가 피자만 그리고 치킨만 강조하면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이지 한턱 쏠랬는데 기분이 나빠서 안 되겠어. 이게 믿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고,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이런 대립이 일어났을 때 과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가정과 개인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고린도 교회를 예를 더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고린도교회에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났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는 이런 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랐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제사 지내는 문제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심각한 그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주셨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그 교회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버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가 발생이 될 때 인본주의 방법,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잠복해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이 사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 그렇구나. 사도들이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모세를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300만 명에 가까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다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밤낮으로 지쳐버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그러지 말고 50부장, 100부장 일꾼들을 세워라. 그들에게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아, 그렇다. 우리가 해야 할 본래의 직임은 이 구제에 음식 나누어주는 일이 사도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필요한 이 구제와 여러 가지 교회의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 7 집사를 세우는, 드디어 일꾼이 세워지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7명이에요. 7명을 세우고 나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들이 결국 이 구제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에 손을 놓아버리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 같은 7명이 세워지니까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사도들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롭게 이 일을 감당하니까 더 이상 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짐이 내려지니까 사도들은, 그들은 이제 말씀 사역, 말씀 연구에 더 깊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거기에 보세요.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점점 왕성하여. 이 말씀은, 말씀이 왕성하다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 중심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3,000명이 지금 넘는 교회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구제를 할 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때때로 사람 수는, 사도 수는 적고 12명이서 어떻게 3,000명을 감당합니까? 그러니 이렇게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고 또 빠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이 되니까 사도들의 말씀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니까 말씀 중심 교회가 되고, 거기다가 또 7절 계속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이 깊어지니까 얼마나 사도들이 성령님께 지혜를 받아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그 똑똑하다는
샴마이 학파나 힐렐 학파의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니 그들이 눈으로 보는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온다고 하시는데도 그들은 이미 눈이 닫혀버린 거,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똑같이 장님이 되어서 구덩이에 빠지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사도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기본적인 교육밖에 받지 못한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지만,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밖에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연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어.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을 통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끊임없이 책을 보고 그렇게 해야만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착각했는데, 우리는 이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다. 학벌로 사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상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가 무궁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사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이 제사장들은 전부 사두개파에서 나와. 그들은 지금 이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이에요. 얼마나 목이 곧았어. 내가 말이지 대단한 집안이야, 아론의 몇 대 손인데, 이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의기양양하고 득기양양한 이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깨달은 그 제사제도에 대해서 막힘없이 풀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사제도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다 그것이 폐기됐습니다. 제사제도를 보십시오. 그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대신에 그 죄를 속죄하시는 제물로 그렇게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일을 했던 제사장,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속죄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시적인 속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셔서 더 이상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는 제물을 통해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여러분은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제사제도, 그 어렵다는 레위기서를 너무너무 쉽게 풀어주니까,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하면 사형이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그가 먼저 가인을 향한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분노가 그 마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움이 살인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의 깊은 곳에 있는 말씀을 복음으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이러니 복음에 합당한 자들,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자들이 제사장의 무리 속에서, 그렇구나, 우리는 왜 그 제사제도나 이 율법의 깊은 의미를 몰랐을까?
그러면서 회심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한두 명입니까? 허다 많다 말이 많을 다자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도 와도 놀라운데 이 허다한 제사장들, 제사 제도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왔다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 충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 부자나 똑똑한 사람들을 변화 못 시킬 거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와 계시와 성령님이 사도들을 붙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면 이렇게 허다한 사장들이, 허다한 박사들이, 허다한 사회 기득권층 등이 그 중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힐 때,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릴 때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만 이런 증인의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불러 나의 복음 사역을 이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 계속 핍박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분명한 자신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니까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들의 삶을, 거룩한 삶을 옆에서 보던 이 예루살렘의 모든 제자들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7명의 이 일꾼들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건 한번 보면요, 이름들이 스데반, 빌립 이런 이름들은요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7명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요 다수를 차지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다수를 차지하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이 7명의 집사 속에 들어가고도 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헌신이고 희생이고 섬김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이렇게 서로 헌신하고 섬기며 양보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신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문화와 여러 가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님이 사로잡아 버리시니까 사도들의 삶을, 나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이게 증인의 삶이다. 그러니 이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후에 흩어질 때, 핍박으로 흩어질 그때 그들이 수없이 많은 아시아와 유럽에 갔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도,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더 저 너머에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수없이 많은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도들이 살았던 그 증인의 삶을 그들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닮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가족끼리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고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생긴 이 갈등으로 인해서 다수를 차지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7집사 모두를 양보하는 그 헌신과 희생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도 일어날 것이고 아멘.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증인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니까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요, 이 현대사회에 필요한 물질,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과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이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젖이나 먹는 신앙일 때는 우리는 이 증인의 삶보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직장 생활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것이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며 그렇구나, 그것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해야 할 것이, 내 앞의 현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방법을 사도들을 통해 주님은 오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그렇다면 성도들은 결국 말씀과 기도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이 말씀과 기도만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아멘. 물질의 문제와 육신의 연약한 문제가 우리를 때때로 괴롭히는 장애물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좋은 습관이 되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목사든 아니든 나이가 적든 많든 오직 우리는 한 길, 증인의 삶, 증인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증인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